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다 쓰고 있지만 임재를 빼앗겼다 읽는 것이 맞는 어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이 민족이 국가가 그들의 가정이 나라가 개인이 빼앗겼음을 의미합니다. 이 임재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를 빼앗길 만한 전조 증상은 이미 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전쟁에 임하고 있었지만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 여호와의 언약을 받고 이 법궤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간 기간,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기간이 대략 500에서 60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날들을 지나온 이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죠. 근데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이 말 자체는 삶의 일상이 너무 평온한 나머지 그 일상 가운데 삶이 젖어 들어가지고 변화를 꾀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성을 넘어서 그 매너리즘을 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악을 벗어나 살아가는 삶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예배를 주관하게 됐고 하나님의 예물을 탈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엘리는 눈도 어두워졌고 귀도 어두워진 나머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눈가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민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빼앗겼고 임재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그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는 임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저 스스로 좀 하게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결단과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열을 버린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나서 전열을 버린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이 전열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준비하고 분석하여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전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때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우리 전쟁을 치르는 양측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전열을 가다듬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진영이 깨어서 전쟁할 준비를 하여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세운 것들을 숙지하고 전쟁에 임할 자세들을 갖춰라라는 것이 이 전열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 일컬음을 받고 있었던,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열을 가다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이 500년,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안에 항상 군대로서의 자각과 생각들이 깨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대로서의 자각을 망각한 나머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워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다 선포하신 이후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셨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열하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70년의 전쟁 속에 치열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랜 시간의 흐름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재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악재로 작용했어요. 그 시간의 흐름이 여호와의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이 이거 계속 하울링이 좀 나는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울링이 나네요. 그 시간의 흐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깨어서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인생이 군대로서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없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3절이거든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셔야 하는 당위성이 이들에겐 있었는가? 하나님 편에서 이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 되는 어떠한 근거도 하나님 편에서는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패배는 그들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정체성을 상실했던 그들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의 모든 삶에서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고, 내가 깨어있지 않았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고, 내가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답답해할 수도 있는데, 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대하면서 항상 답답했었고, 알 수 없었던 어떤 이 쌓여가는 불만들과 알 수 없는 짜증들이 일어났었던 삶의 원인들을 이들의 삶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이상하리 많지 성경은
스스로 노력이 없는 삶에 대해 칼같이 잘라 말하십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빼앗나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칼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만 보면 어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 그들은 전쟁을 패하게 하신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전열을 가다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그 전열을 가다듬는 방법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패하는 것과 같은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지,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는 삶의 패턴을 이제 청산하라. 이 삶이 청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와 반성이 없는 원망의 삶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임재를 빼앗깁니다. 혹여 우리가 오늘 임재를 빼앗겼다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싸우지 않고 주님께로 모든 것을 원망을 돌렸었던 우리의 삶이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빼앗겼던 또 한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객전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객전도의 삶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 실로의 성전에 있는 그 법궤를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곳으로 옮겨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고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진영에 와서 싸운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이유들을 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분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주종이 전도가 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위해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구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도록 사용하는 수단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그 삶의 여정. 근데 그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임재는 당연히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실상, 부끄러운 실상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내 자녀의 성공과 학업의 창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구됨,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막의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내어져 그 강을 내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정체성의 회복 가운데 출애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정을 지나오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도구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도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단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어찌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강구나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 주종의 관계가 전도된 삶, 그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러한 바램들이 우리 기도의 전부라면, 그래서 주종 전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우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는 이 자연계 세계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통치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다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홈니와 비나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실어 날러 전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는 그렇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실어 날랐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의 포지션입니다. 우리들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이미 오래전에 제사장의 직분, 정체성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로 다스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더니 어느덧 이들에게 이 옷은 권력의 옷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의 옷을 입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결코 권력의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들의 옷,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들 가운데 영적인 눈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예배드리다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지금 눈 감고 많이 찬양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뭔가, 그래서 눈을 이게 이쪽 오른쪽 눈을 뜨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비볐더니 여기서 눈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구나. 뜨지 못하도록 막는구나. 그게 가리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어버리는구나. 이 말씀과 더불어 같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청산했을 때 다시금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참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참 경외함의 삶을 회복해야 해요.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된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 즉 직접 현장에 나타나심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블레셋 군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 야레라는 단어가요,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 어근은요, 경외함을 바탕으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재밌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주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경외의 위치에서 두려움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경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며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었다. 주님을 향한 참 경외가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장로들의 말만 듣고 쉽게 법궤를 옮기는, 물건 취급하듯 옮긴 것만 봐도 이들은 주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또한 그것을 옮기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그들의 진영 안으로 올 때, 그것을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만 봐도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법궤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적어도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진영은 어떻게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포지션을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포지션대로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성만 지르고 있죠. 이미 이긴 것처럼 함성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것처럼 함성만 지르고 있는 것에서 이미 주님은 수단이요, 방법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의 법궤, 주님을 향한 경외가 이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법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삶에 있는 것이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영역으로 그 죄물을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신의 의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외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영광의 임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오늘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증명하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에 계셨고 특별히 여호와의 법궤가 행할 때 순전한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행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법궤를 메고 행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곳에 주님의 보좌가 있다면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오면 그 영광의 임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번 찾아올 때 다윗의 영이 어떻겠습니까? 즐거워 뛰고 있었잖아요. 영의 자유가 풀어집니다. 혹은 영의 큰 임재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소리만 지르고 함성만 지르고 있었어요. 경외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저절로 경외하게 만드세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왔는데도 그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의 씨를 심으셨잖아요. 사무엘이란 씨를 심으셨고
그것이 자라가게 하셨고, 그 사무엘이 자랄 때 또 하나의 거룩한 씨앗을 심었는데 다윗이었잖아요. 자라게 하셨어요. 역전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경외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나 자신이 다시금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빼앗긴 그 임재를 다시 찾을까? 여러분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7절에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다윗이 춤추면서 고백했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 성막 안에 있도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2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44절에 임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 9장 3절에 그 주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간구 앞에서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의 성전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중보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 법궤를 꼭 옮겨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법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들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임재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려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이 일어날 때 법궤를 모셔오지 않아도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드렸을 때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십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중시한 게 뭐였냐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실어 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임재를 실어 나르는 건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그 임재는 우리를 통하여 삶의 곳곳에 그 임재를 실어 나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성전에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올려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임재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통해서 그 임재가 날라진다면, 실어 나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처한 직장, 가정, 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공간이 정말 무거울 거예요. 그 임재로. 그리고 그 임재 안에 기쁨이 풀어지고 경배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입혀주신 그 거룩한 권위의 옷을 가지고 권력이 아닌 권위로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임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임재의 거룩한 옷을 여러분들은 입으셨습니다. 그 임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임재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다 나오신 필요 없고 악기하고 성훈 형제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한번 4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을 펴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로 덮여서 그분이 먼저 행하실 때 우리가 행하고, 그분이 멈추실 때 우리가 멈추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낙담하고 실망할 때 다시금 그 실망과 낙담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불로 태워서 다시금 영광의 임재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 임재를 찾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많은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많은 것들과 바꿔왔구나,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갔구나 라는 좀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임재를 빼앗기지 않고자 주님 우리의 가운데 친구로 자정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우리 친구들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처음부터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네. 주님 사랑해요.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그 무엇과도 주님의 임재를 바꾸지 않고, 그 무엇과도 주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고, 그 무엇과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그 제사장의 거룩한 권위의 옷을 그 권력의 옷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진리의 가족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사 주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빼앗기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입혀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그 영광을 실어 나르는 주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의 삶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전까지의 삶을 청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되 이들의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를 결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과 성도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